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어떤 마을에 어릴 때부터 같이 친한 친구로 사람이 살았는데 두 친구가 함께 군대에 진직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친구는 같은 부대에 배속이 되었고 같은 전투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친구가 순찰을 나갔다가 적과 부딪혀서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그 앞에서 싸우는 친구를 보고 뒤에서 엄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찰을 나갔던 친구는 전투에서 싸우다가 적의 총알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참옥에서 바라보던 친구가 총상을 입고 쓰러진 친구에게 달려가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대장이 말리고 분대원들이 말렸습니다. 가면 안 돼. 이미 때는 늦었어. 너까지 거기 가면 죽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의 마음속에 저기 총알을 맞고 쓰러진 저 친구를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분대장이 잠시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순간 그는 차문을 빠져나와서 그 친구가 쓰러져 있는 곳에 갔고 그 친구를 등에 업고 응호를 하고 있는 그 부대원들이 있는 데로 돌아왔습니다. 힘들게 업고 돌아온 그 친구의 생사를 확인했을 때 이미 그 친구는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분대장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은 그 분대의 부하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너 왜 명령 어겼어? 그것 봐. 이미 늦었다고 말하지 않았어. 너까지 죽을 뻔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에게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때 그 분대장에 갔던 친구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대장님, 그렇지만 제가 친구한테 갔을 때는 친구는 그때까지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그 친구가 제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분대장이 그래 뭐라고 얘기하더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얘기합니다. 내 친구는 헐떡이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네가 나에게 올 줄 알았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총에 맞아가는 죽어가는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함께한 내 친구만큼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위기 상황에 올 때 그 친구만 올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친구 안에 우정을 보여주는 걸 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에게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임종한다고 하면 열리를 제쳐놓고 부모님의 임종 보려고 달려가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떠나는 스승 엘리야와 그까지 엘리야의 곁을 지키려고 하는 제자 엘리사의 아름다운 사제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자가 어떤 선지냐라고 물으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선명하게 엘리야가 누군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엘리야가 사역했을 시대는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땅에 떨어지고 바알 신앙이 올라가서 전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그때입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엘리야 생각하면 여러분이 알듯이 갈멜산 전투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갈멜산 전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어진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바알 종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욕심을 증폭시키고 척박한 환경을 만드는 죽음의 종교라는 것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의 명맥을 이어나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종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일반 사람이 죽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갈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엘리야 자신에게도 알려줬고 엘리야를 따르는 선지 생도 제자들에게도 알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보통 사람으로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첫 번째 인물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365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다가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께 갔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아마 엘리야 시대 사람들도 엘리야도 에녹이 하나님께 죽지 않고 올라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도 하나님께 죽지 않고 올라간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거고 엘리야의 제자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나가더니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성취시키는 방법을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대충 알기는 이런죠.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갔냐고 하면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절대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승천하는 장면을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했죠. 이게 보면 불수레와 불말이 잠시 나타나는데 한 역할은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떼어놓는 일만 했지 엘리야를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셨다라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하여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엘리야의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 떠날 때 좀 조용하게 떠나줘도 될 것 같은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엘리야는 조용하게 혼자서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도 알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의 하나님께로 올라간 그 장면을 자기도 알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알려준 걸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보면요. 죽음을 앞두고 남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부탁하고 말하는 걸 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놓고 새롭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보게 되고요. 요수아도 사무엘도 사도 바울도 남은 자를 위해서 뭔가의 말씀을 메시지를 남기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성구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승천하기 전에 모든 말씀은 많은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를 기다리라 하면서 메시지를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셨다라고 기록에 남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자신의 승천을 앞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했을까? 질문 한번 던져봐요. 엘리야는 지금 승천하면서 자기의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공개하고 제자들을 그걸 보면서 무엇을 남기려고 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이동 경로를 첫 번째는 길갈에 등장하죠. 길갈에서 출발하면 1절에 나오죠. 2절에 가면 베델로 갔고 4절에 가보면 여리고에 갔고요. 6절에 가보면 요단을 건너서 요단으로 옮기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동할 때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엘리사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2절, 4절, 6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답변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의 답변은 한결같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절, 4절, 6절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베델과 여리고에는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라는 말이 등장하죠. 선지자의 제자. 이 선지자의 제자를 그대로 번역한다고 하면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분의 한느비임이라는 말을 썼는데 선지자의 아들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말은 배우는 사람하고 가르치는 사람 사이가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 훨씬 더 이 말에 감이 더 올 겁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있었다고 해서 요즘처럼 틀에 갖춘 신학교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마치 신학교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또 신학대학원이 있는 것처럼 교수가 있고 과목으로 가르쳤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들이 모여서 생활한 원시 형태의 신학교였을 거다라고 추정해 봅니다. 원시 형태의 신학교가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나오는데요. 사무엘 시대에 원시 형태의 신학교가 있었고 엘리야 시대에 원시 형태의 신학교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신학교 학생들도 괜찮게 많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리고만 해도 50여 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선지자의 제자들 아들들도 엘리야의 성천 소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서 보고 있어요. 가깝게 따라가지 않고 멀리서 엘리야의 행동,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행동만 보고 있지 끝까지 하나님의 종을 따라가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만 따라갔습니다. 이제 성전을 앞둔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 지금 필요한 게 뭐야? 물었어요. 이 질문은 다른 제자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다른 제자도 많았지만 그 제자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를 끝까지 따라왔던 엘리사에게만 묻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물었어요. 그 물음에 엘리사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라고 얘기하면 별 생각 없으면 이런 거죠. 엘리야가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엘리야가 행한 그 기적의 능력을 나를 꼭대기를 좀 달라 배를 주십시오 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했다고 하면 이 본문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엘리사의 요구는 이런 거예요. 스승의 능력을 2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장자의 몫을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내게 장자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 그 유업을 달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해 보면 구약시대에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그 아들 가운데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항상 2몫을 더 받았다는 거죠. 2몫을 더 받았는데 그 2몫을 받았던 걸 알면서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여러 제자들이 많지만 나는 제자 가운데 장자의 역할은 영적인 장자니까 그 장자의 몫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그 장자의 몫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특정한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하지 않았고 관직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고 하면 말씀에 보면 성령, 이 성령,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라고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루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갑절로 그것도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엘리사는 선생님이 능력 있게 사역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이 능력 있게 사역한 걸 가만히 보니까요. 루하의 성령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도 성령님만 임하면 자신도 엘리야처럼 능력 있게 사역할 줄 알고 하나님 이 엘리야에게 부탁하기를
성령 루아흐를 갑절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주의 종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평범했던 사람이 능력 있게 사역한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평범했던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능력이 임하니까 크게 쓰임 받는 걸 봅니다. 사사기를 보면 12사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까지 13사사가 쭉 이어지는데 이 사사기에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 쓰는 장면에 꼭 들어가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오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저 속에 안 들어갔으면 사사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사가 되었다는 거죠. 평범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들어가니까 능력 있는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다. 성령으로 된다.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을 남깁니다. 그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리고 성령 받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정의의 삶을 살아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능력, 조건, 학력,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루아흐, 하나님이 주신 영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구를 하기를 성령님의 역사 장자의 목으로 주십시오라고 달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답변을 하는데 10절에 이런 얘기하죠.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엘리야가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장면을 네가 보면 하나님께서 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 장면을 목격하고 엘리사는 장자의 몫의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의 몸에 장자의 몫의 성령님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엘리야를 위해서 능력 있게 사역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 엘리야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갑절로 임했기 때문에 능력 있게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공개적으로 승천 이유를 알아보자.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엘리야는 조용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고 공개적으로 갔을까?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루아흐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것 빼놓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할 때 그 사람에게 일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영적인 장자로서 앞으로 자신의 길을 이어주는 주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했던 걸 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어느 누구도 엘리사의 영적 지도력을 무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대로 그걸 보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선지생도가 무릎을 꿇고 영적인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장학금 받는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이어지는 사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사람이라고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성령이 임했고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내가 어떤 능력자가 되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가, 다시 말하면 루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한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을 갖추었다고 해도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장자가 받는 갑절의 하나님의 영 루하를 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갑절로 받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로서 기꺼이 엘리야를 가까이 가면서 스승의 손을 받습니다. 스승이 능력에 사역하는 모습도 봤고 스승이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도 봤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루하가 빠진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성령이 빠진 존재는 연약한 존재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다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아요. 보통 사람은 그래요. 대단하죠. 제가 청년들이 몇 사람 보이는데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요. 집중을 안 해요. 청년부 전 사람 좀 집중하더래요. 설교 시간에 제가 딴짓한 사람 참 막 돌겠어요. 왜 도냐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막 열이 받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중고등 같은 거 하루 막 일어서서 막 하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설교 좋아요. 네. 설교 일주일에 한 번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가지고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빠진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기억에 잊혀졌지만 2004년도 12월 26일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쓰나미가 했잖아요. 9.1의 지진이 바다 밑에서 일어나고 지진이 땅에서 겹침으로 통해서 해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해일의 높이가 38m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10층, 20층 높이로 막 밀어들어쳤습니다. 한순간에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까지 그 바닷가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 넘어졌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22만 7,898명, 한순간에 2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가만히 보면 사람의 시신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짐승의 죽음은 별로 찾아보지 못했다고 해요. 우리는 생각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만물의 영장이란 우리들이 쓰나미가 왔을 때는 짐승은 다 도망갔는데 짐승은 육감적으로 느끼고 다 도망갔는데 사람만큼 멍청하게 거기 있다가 23만 명의 사람이 한순간 쓰러져 우리는 사람을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빠진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 사람은 코로 숨쉬는 존재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코로 숨쉬는데 3분에서 5분 정도 숨을 막아버리면 세상 떠나버리는 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나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갑절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받는 분들 한번 잘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누구라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놀고 먹는데 성령 받았다고요. 여행하는 가운데 성령 받았다고, 싸우는 가운데 성령 받았고, 회의하는 가운데 성령 받았고, 잠자다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모두 한결같은 공통점이 기도하다가 받았다는 거죠.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그에게 장자의 성령을 주신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앉아서 예배하지만 옛날에 어릴 때만 해도 마룻바닥 그 찬바닥에서 기도했잖아요. 찬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건데 성령 받았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았고, 밤새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받은 인물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들,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 누가 더 좋습니다. 14세기부터 위클리프, 얀 후스, 존 칼빈, 찰스 피니, 리빙스턴, 여러분이 알고 있는 D.L. 모디, 어떤 사람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도 갖다 딱 놓고 이 사람 성령 받은 이유가 뭡니까로만 답은 이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답이 그럼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나도 성령 받으려면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아, 나도 기도하면 성령 주는구나 라고 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기도가 많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기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요. 봉사를 하는데 기도 없는 봉사를 하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기도 없는 설교를 하고, 교육자가, 교사가 교육을 하는데 기도 없는 교육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기도가 빠진 기도가 빠진 예배, 기도가 빠진 교육, 기도가 빠진 설교, 기도가 빠진 것은 아무래도 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자의 목사의 성령을 받았던 엘리사를 한번 보시면 스승인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길갈에도 너는 여기 머물라고 했고요. 베델에서도 너는 여기 머물라고 했고, 여리고에서 너는 여기 머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엘리야에게 성령의 역사를 장자의 몫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인내하고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인내예요. 한 번 기도로 성령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좌절하지 않고 주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좀 인내하라는 거죠.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여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간절히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인내했더니만 하나님이 내 기도 좀 못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한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기도를 인내하면서 전념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나도, 세상 사람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도 성령 안에서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갑절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나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 사람을 통해서 건너뛰어서 일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를 생각해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세상과 좀 적어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복, 장자의 성령님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좀 약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충만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는데 우리에게 아직도 갈망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직도 메말라 있는데 영적으로 부족한지도 모르는 우리의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받아 부르셨던 장자의 몫에 성령을 달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